이 시대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담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출신 지역과 혈연, 학연, 또 사회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종교 간의 사고 방식, 생활 방식 등 여러 가지 엄청난 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북을 가로막는 휴전선 155마일에 걸친 담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담이 막혀 서로 생사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 담으로 말미암은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평화란 중간에 막힌 담을 얼고 서로 자유롭고 활발하게 교류해야 합니다. 담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은 단절과 고립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단절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단절이 있는 삶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죽음이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는 소위 왕따를 경험한 자녀들은 단절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후유증을 심하게 겪는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역할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축복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아내로부터 그 생활 중심이 아기로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10대가 되어도 아버지들은 소외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주로 엄마를 의지하는 걸 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아빠 이렇게 찾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엄마를 주로 찾지요. 엄마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기도 하지만은 엄마가 자기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남편들은 아내와 자녀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담이 생기고 단절되는 것도 참 큰 고통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과 담이 생겨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으로 육신으로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담이 쳐져 있는 것,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거 죽음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줄기에서 벗어난 가지가 잠시 아름답게 보이고 향기를 발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곧 마르고 시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 간의 담으로 인해서 단절로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담 쌓고 단절된 인생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은 길게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벽을, 그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그냥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것은 소망 없이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무슨 소문이 드러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아닌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혹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담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다윗은 고민하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엄청난 담을 허무신 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막혀진 담도 허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하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곧 죽음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비로소 참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가두었던 아우슈비츠 기억하실 겁니다. 가시, 철망, 고압 전류가 흐르는 담과 울타리가 있었, 기관총이 설치된 감시탑이 있었던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담이 있는 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지요. 그냥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 단절된 담으로 인해서 죄의 감옥 안에서 고통 가운데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이지요. 죽음의 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이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을 때와 또 그 담이 허물어졌을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말씀과 가장 밝은 말씀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진정한 화평을,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막힌 담을 헐기 전에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어느 하나라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요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담이 쳐져 있을 때의 그 삶은 소망이 없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비참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소망 없으면 정말로 끝인 것입니다. 때로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소망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망이 없다. 그것은 정말 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담이 있는 그야말로 단절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사탄이 끄는 대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13절 말씀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대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당자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던 담을 쌓고 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모르고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길도 모르는 채 정처 없이 세상 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담 쌓고 단절된 인생은 절대로 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종서의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담 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구원받은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지와 같은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급상승한 것이 세상의 은금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귀한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평화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과 평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화목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사이였다고요? 원수가 되었다. 아니 원수 맺을 사람이 따로 있지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를 맺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다. 그런데 원수였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뭡니까? 비참한 그 자체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한편 되었습니다. 네, 한편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한편 된 것이 원수된 것에서 우리를 한편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속에서 죄 용서의 은혜와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담을 허물고 그 담이 죽음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경험한 화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어떠한 담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 안에 담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이방인들은 향해서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독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민의식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선택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였는데 그것들이 자신들의 우월감의 근거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한 땔감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았던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그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도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화목을 위해서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내 주장, 내 생각을 비워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틀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겠지요. 다르다는 다양성의 문제라면 틀리다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들을 향한 존중을 잃어서는 안 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 그 뜻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내 삶의 정신이 될 때에 모든 담이 무너지게 되고 화평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장만 하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사람이고,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이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작은 문제에도 예민해지고 공격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서로의 장벽과 담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쌓인 높인 담을 하나가 되어서 허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지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고 또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의 그 어떤 경계나 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경계도, 가족의 경계도, 신분의 경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 몸속에는 콜라가 흐른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몸속에서는 누구의 피가 흘러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정신과 희생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만을 앞세우는 것을 통해서는 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만 높아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고 허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실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화평의 전달자가,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담과 방해물들을 물리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그 주님 주시는 평화와 화평 가운데에서의 복을 증거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